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 즐거운 것, 더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죠. 또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거나 혹 피하거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고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잘 아시다시피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거야 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갇혀버렸죠. 그 결과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갈증은 있는데 물이 없는 것처럼, 허기는 지는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저마다 행복의 길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역사 내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저는 철학자들, 종교인들, 종교학, 심리학 이런 걸 많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구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행복을 뭐라고 했냐면 잘됨이라고 했어요.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죠. 번영하는 것, 잘 되는 것, 자기의 본성에 맞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덕스럽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덕을 통한 충만한 삶, 이게 행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번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본성, 이 육신의 본성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 그랬냐면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이다. 고통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제시를 하냐면 욕심을 줄여라, 단순하게 살아라, 좋은 친구들과 조용히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유명한 또 철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우리 안에 이성과 덕을 길러내라 라고 하죠. 불교는 또 뭐라고 하죠? 행복을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고통은 욕망과 집착에서 오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열반의 평화를 얻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우리 현대에 이르면 심리학에서 보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그 심리학적인 추구는 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 정립한 것들을 토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의 요소로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를 제시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때,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뭔가에 몰입하고 재밌는 것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취를 얻을 때 우리는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또 어떤 행복의 연구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약해진대요. 근데 그 약해지기 직전까지 그 수준까지는 돈이 행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 감사하는 습관, 또 삶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일들이 행복에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잘 적용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행복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한 것처럼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내면을 다스리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관계를 잘 가꾸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다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어디에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거죠?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 나를 묶어두는 욕망, 나를 비틀어 놓는 관계, 상처, 선입견, 무의식, 그런 모든 것들,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반복되는 나쁜 또 패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행복론을 갖다 줘도 실천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 나쁜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가짜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 이것이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긴장된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기에게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건 제자들이 또 듣고 거기 있는 무리들도 같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속박을 당연한 삶으로 알고 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 규정들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문 자체가 617개가 있고요. 그 중에 몇십 개는 긍정, 이제 하라 이게 있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안식일 규정만 36가지인가 있어요. 37가지인가? 뭐 이동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옛날에 저도 시골길에서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카시아가 이렇게 길거리에 피어있으면 그냥 손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그 정경을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손끝이
이삭을 스치면은 그게 농사로 간주를 해서 이제 혼이 났단 말이죠. 굉장히 참 답답하죠. 근데 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비어 있는 기록의 시간들인데, 그때 사실 유대인들이 뭐 어디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직속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땅들을 나누어서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셀레코스라는 장군이 어느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차지를 해요. 그래서 셀레코스 왕조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후손 8대 왕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미 함락을 시키고 말살 정책을 폈어요. 유대교를 없애고 그 헬라의 종교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가지고 어느 동굴들로 막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동굴까지 쫓아간 겁니다. 죽이려고. 근데 안식일에 쫓아가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저항 한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왜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민족이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늘 남은 거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율법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셨다는 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잘 안 지키면 또 이웃 나라를 침공하게 해가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오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내야 우리가 이 여러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가 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부강해질 수가 있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율법을 그냥 미친 듯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내가 뭐냐면 바로 그 율법 지키는, 율법 준수를 잘 하면은 나라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의 자유와 행복이 그 율법 지킴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행복,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율법 지킴에 있다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런 거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100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100만큼 역사하시고, 50만큼 하면 50만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이신데, 마치 우리의 열심히 노력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직면케 하시고 고발하신 거라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한 너희들은 여전히 갇혀 있는 자야. 여전히 자유를 못 얻은 자야. 그리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뭐죠? 이 진리가 어떤 개념이냐, 명제냐, 원리냐,
근데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앞에 증명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진리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진리가 뭔지 모르면 자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유가 뭔지 모르는데 참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행복 추구는 그야말로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좀 솔직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왜 분노가 치밀고 욕심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왜 관계 안에서 자꾸 상처를 주고받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언어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언어가. 노비의 신분이 양반이 됐어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노비의 말투, 사고방식,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호주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영어를 공부를 안 하고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언어는 단지 또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치관, 생각의 틀, 행동 패턴,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언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를 아시죠? 그 강연가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언어를 물려받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위로보다 비난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그 경험이 무의식에 새겨져 가지고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싫어했던 바로 그 말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를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죠. 부모의 가치관, 생각, 행동,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그 표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죠. 말이 곧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언어는 어떤 언어죠? 죄의 언어죠. 죄의 언어, 교만의 언어, 그 다음에 허무함의 언어, 허탈함의 언어, 혼돈의 언어, 그런 언어들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들어오려면 언어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진짜 공부가 되려면, 영어로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들으려면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에베소 1장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극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결국엔 뭐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심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해서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그 자체 예수님. 그래서 결국 행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죄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참된 행복의 기초를 얻은 거예요. 참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야 할 행복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꾸준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누리려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체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막 체력을 기르고 어떻게든 또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합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몸에 배고 또 생각도 긍정적으로 건강한 생각과 또 말도 긍정적으로 건강한 말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 전인격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 한 번의 뜨거운 기도, 한 번의 좋은 설교 말씀으로 우리 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잠깐 바뀌다가 다시 돌아가고 바뀌다가 다시 돌아가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삶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나의 온전한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뀐 사람과 안 바뀐 사람은 다릅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체질이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아무 생각 없이 꺼내는 말 한마디에서도 그게 나오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응, 그게 체질이에요. 죄의 체질을 가진 사람, 여전히 그 죄의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힘들면 자동으로 원망, 불평, 비교, 자기 혐오가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죄의 체질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체질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체질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안에 가득가득 담아내기 위해서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 변화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끼리, 부부끼리, 연인끼리 특히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안 싸워요. 잘 아는 사람과 싸우고 친한 사람과 싸우거든요. 죄스러운 생각과 말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분명 사랑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먼저 굽히기가 참 힘들죠. 한번 져주면은 그 자리에서 서열이 아주 정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자존심 굽히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게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막 이기려고 합니까? 레고를 같이 만들면서 내가 자식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놈을 눌러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누가 있어요? 저주잖아요. 그렇죠?
옛날 저희 이모는 앉아주더라고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앉아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즐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억울해하고 막 우는 거를. 근데 진짜 사랑하면 져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긴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표고, 이 사랑을 품어내는 게 내 기쁨이므로 내가 지는 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고 싶어? 그래, 너 이겨. 하지만 잊지 마, 난 널 사랑해.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죄성은 되게 지독하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때때로, 꽤 자주 우리의 이 여전한 형편없는 실력을 이게 폭로시켜요. 우리가 들통이 납니다. 이제 좀 됐나 싶은 순간에 아직도 이러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면 됐나 할 때 꼭 여동생이랑 싸우고, 그러면 속이 그렇게 상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순간들이 또한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나는 그냥 좀비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어차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가서 이제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서 아주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하고도 지극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요 세 개를 먹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짜장면, 탕수육, 짬뽕, 그 다음에 만두, 냉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다 먹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고 열심히 먹어도 할부로 먹는 거예요. 기쁨도 할부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현재 진영으로 한 번에 계속 지속되는 지극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지극히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여 주신다니까요. 그 맛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본 요리를 먹기 전에 주는 에피타이저, 우리가 기대하듯이 이 땅에서 그 행복의 맛을 계속해서 구하고 누리면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행복의 비결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또 행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단히 나눈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기꺼이 날마다 새롭게 구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